시간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높으신 위치,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믿기 싫을 때도 있고요,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믿기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사시면 안 돼요. 비록 지금 내 감정은 예배할 분위기가 아니어도, 내 감정은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도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의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권위라는 것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고 일부러 우리 안에 죄를 넣으셔서 우리를 조장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상고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어차피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면 좀 빨리 깨뜨리시고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멸망시키시지 왜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뭐냐면,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시더라? 관용하시더라.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바로 관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용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방황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여기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자빠지는데 그 모든 실수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결말을 취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즉시 멸하셨는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참으셨어요. 그의 패역함, 그의 거만함,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해서 여러 차례 설득하고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결론을 우리가 알죠. 결국 바로는 이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루는 방식에 가장 적합한 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오랫동안 참아내셨듯이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아내시는데 그 이유가 관용함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시면서도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도 무시무시한 세상의 악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풀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래를 만지고 자라고요. 학교 아침에 걸어 다녔습니다. 비록 동네에 미친 개가 있었지만 저는 그 미친 개를 뚫고 학교를 가야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못 가죠. 엄마가 데려다 줘야 돼요. 학교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요즘에 보니까 애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가방에 뭐가 센서가 달렸나 봐요. 센서가 달려서 엄마 폰으로, 이렇게 아빠 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귀 학생이 지금 학교를 나갔다고.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요즘에 꼰대라고 그러던데, 뭐 꼰대든 말든 여러분, 저 때만 해도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거 없죠. 미친 게 물려도 학교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제비가 많았기 때문에 제비에 무서워하면서도 학교를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극정성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잉보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고 계시면서도 왜 주님은 방관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들, 왜 범죄하는 자들을 즉각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악한 자들을 참으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 참으시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금 뭐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 뭐 좀 잘못하면 저 인간은 사형감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재판에서 사형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재판이 이상하니, 한국 법이 이상하니, 이 온갖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은요,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정말 신이 살아있다면, 만일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끔찍한 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386페이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4절, 우리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1세기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주님이 강림하신다면서, 주님이 오신다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여러분 구약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수천 년의 시간들이 지나오면서부터 만물이 지금까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왜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냐면 1세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 한마디로 2000년이 지난 겁니다. 구약은 그렇다 쳐도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말씀하신 후 주님이 오시겠다는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나요? 오실 뻔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난리를 부려서 그렇죠. 주님은 오실 생각 전혀 없는데 우리가 10월 28일이니 몇 년이니, 저는 2000년도 넘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2000 이런 숫자가 떠오르고, 막 영화도 2012년 되면 뭐 난리가 날 거다. 지금 2019년이에요. 아무 난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몇 번이나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이 주님이 오실 뻔은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주님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영원 속에 사시거든요. 그 영원함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카이로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한적인 이 제한 시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시간적 착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혀 시간적 이런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내놓은 두 번째 얘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여전히 보시면서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질문의 요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관용하심이다. 하나님의 관용하심이다라는 것을 답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용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심을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H 하면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우리는 막 째려보죠. 감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bless you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가서 헤매지 마시고 애로 가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2절 23절 1147페이지고요. 구약성경 22절 2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멸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진멸돼도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고, 이것들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당장 진멸돼도 괜찮은 인생들인데요, 그래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그냥 뜨지 마시고, 주님, 진멸받아 마땅한 저에게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으면서 당연히 내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자요. 그 착각이 결국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진멸받아 마땅한 저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내려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멸망당하고 진멸당하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39절에 40절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분명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심판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범죄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넣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까닭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을 넣어서 일부러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23절부터 우리가 좀 길지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175페이지고요. 23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악인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주님은 기쁘지 않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도 주님이 기쁘지 않으신다라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며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주님은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그것도 기쁘지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을까? 33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3장. 주님이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먼저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채워질 때가 많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진짜 아프셨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예수님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위대한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열심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렇게 인자가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전부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요구를 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입장이 못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강요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이 정의라는 것 때문에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예요, 아니에요? 맞죠? 잘못한 사람이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차 부딪혀놓고 잘못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어쩌라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함을 받을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보여줬으면 됐지 않냐고. 나중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나중에 잘못한 사람이 막 옷을 풀어헤치고 난리가 납니다. 용서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질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들이댑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됐지 않냐고, 나 이만큼 했지 않냐고. 우리의 노력을 들이내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좀 용서하시라고, 웬만하면 다 구원 좀 하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강요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불공평하거나 그분이 잔인하거나 그분이 너무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걸 보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단면적인 부분을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며 관용을 베푸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신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싹 트냐면 안일한 마음이 들어와요. 안일한 마음. 주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 안에 안일한 생각이 올라와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 하니까 안일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범죄해도, 내가 지금 잘못해도 하나님 참아주신다, 하나님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그냥 내가 범죄해도 괜찮다라는 차원으로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항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진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봐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나 범사에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잘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계속 권해야 된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권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오기까지,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뭐라 할 것 없어요. 진짜 저 사람 언제 바뀔고, 누구 뭐라 할 것 없고요. 누구 보면 돼요? 나 보면 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쉽게 항복한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 예수 믿는 그날부터,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겠죠.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봐요. 저는 심지어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양육 1, 2년 받는다고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양육 1, 2년, 제자 훈련 1, 2년 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십 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오고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덕과 방황과 반항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또 안 그러신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때도 있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답답한 인간, 그냥 주님이 놓으셔도 될 인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게 제 삶의 패턴이에요. 저는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제 자신을 버려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놓질 않으시니 오늘까지 설득되어 온 이 삶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주시니까 괜찮아. 참아주시니까 조금 더 범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대를 모르니까 도대체 얼마나 참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았는데 바로가 변화됐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을 오래 참으셨고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주님이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구원된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건 좋은데 기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구원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중엔요 변명될 게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될 게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 참아줬잖아, 내가 너 이만큼 기다려줬잖아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참아주시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참아주신다라는 것은 내 죄가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원하신 건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온갖 고문을 통해서 강제로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반항도 하고요,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이 무한한 실수와 실패와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토록 아끼시는구나,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인 항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분께 자발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효도를 강요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강요해 보십시오. 잠깐은 합니다. 왜? 부모가 무서워서요. 잠깐은 해요. 매맞지 않으려고요. 잠깐은 합니다. 용돈 받으려고요. 잠깐은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는 오히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외면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강요해서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강요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자발적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지, 강요하고 억압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시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 항복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사실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가야 되고, 기분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예배 드릴 때는요, 죽을 맛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거제도 살 때였는데, 그때는 강요로 의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되면 그때는 저보다 등치 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작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큰일 나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교회 가서 저보다 등치 큰 이제 지체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이유가 뭘까요? 숨어서 뭐 하려고? 자려고. 그렇죠. 숨어서 자려고. 그래서 딱 숨어서 옆에 그 앞에 의자 앞에 테이블 있잖아요. 그 조그만 테이블, 거기에 두 팔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젖히면 그렇게 잠이 자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그때 생각 못했어요. 여기 앞에 서니까 다 보이네요. 숨어도 소용이 없네? 다 보이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거든요. 예배하러 자발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나를 오늘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요 주님께 경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 항복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은 안 돼요. 처음부터 자발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강요가 필요해요.
강요가 나중에는 자발이 되는 겁니다. 자발성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발적이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처음부터 알아서 치카치카 잘하던가요? 처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바로 하고 씻고 자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학교 가고 자발적으로 잘하죠 애들이. 웃기는 소리예요. 뒤통수를 갈기고 싶고 앞통수를 때리고 싶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강요 속에서 점점점 아이들이 철이 드는 거죠. 점점점 아이들이 터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자발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립심이 키워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자발적 항복. 그 자발적 항복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합당한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합당한 영광. 그러나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르니까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우리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자가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니까 교만하더라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 교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주님이 저를 훈련시켜 가실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구나.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난 제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무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며 살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자기를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 꼴사나운 모습을 주님이 다 참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그때 그 인생이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소예배실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물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거의 끝부분을 제가 보긴 했는데 이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이렇게 영화에서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제가 딱 그 부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항복했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항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관용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해서 다 바울처럼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바울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관용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도 있고요. 하나님의 넓고 길이 참으심도 있고요. 그분의 낮고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의 관용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모두가 다 품어지는 겁니다. 높고 낮음 없이 주님 안에는 모두가 다 품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의 원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5장 보십시오. 5장 10절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원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24 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자세가 어떠한가 하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취한 자세가요,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건 고개만 살짝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죠. 이 정도의 엎드림이 아니에요. 이때 엎드림은요, 완전히 바닥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유가, 그분은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림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에게 엎드리게 돼요. 그분에게 엎드리게 돼요.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성도가 처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겉모습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별로 썩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뭐냐면 떨떠름입니다.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겉모습이 별로 구질근하고 그냥 좀 뭐 그러면 우리가 떨떠름하게 돼요. 아, 오셨냐고, 그냥 뭐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환영합니다 카드를 쓰는 거죠. 근데 카드를 쓰는데 이 사람이 나온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어머, 이 사람 알면 알수록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성격도 성격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유명한 저명한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떨떠름하실까요? 난리 날 겁니다. 내 옆에 앉으라고. 그리고 막 가까이 가서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를 때는 떨떠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사람한테도. 덜 유명한 목사님 오시면 그냥 오셨냐고. 장경동 목사님 오시니까 오셨냐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유명하신 분들보다, 여러분, 그 회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결국 역사를 마무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감히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려두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줬냐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무슨 말을 하리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왜 선택해 줬는지 거기에 할 말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거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자신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세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떨떠름하고 교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는 자들은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용함이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